오늘은 구인 광고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에 미국의 NYU를 졸업하면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졸업할 때에 소위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잡 마켓이 아주 내로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해에 참 어려웠어요. 그때에 졸업한 사람들 전부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구인 광고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나 찾는 거죠. 그때 유명한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투자회사들이 다 무너진 때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삽니까? 왜 하며 삽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 영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생에 우리가 두 가지 광고를 늘 만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광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광고. 우리는 이 두 광고 사이에서 삽니다. 하나는 사탄의 구인 광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 근데 제가 본 영화는 사탄의 구인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의 이름은 Devil's Advocate 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마의 변호사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악마를 위해서 변호하면서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플로리다주의 소도시 갱스빌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지방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를 성희롱한 남자 교수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를 성희롱한 그 남자 교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 교수가 유죄인 것이 분명해요. 이 재판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변호사의 이름이 케빈이라는 사람인데 케빈이 그 남자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 교수의 유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케빈이 변호를 잘 하여서 증인을 몰아붙여서 재판을 승리로 이끕니다. 케빈은 한 번도 재판에 진 적이 없는 변호사로 유명해졌어요. 그가 맡은 재판 64번의 재판을 전부 이겼기 때문입니다. 케빈은 지방에 있는 변호사였지만 저 사람은 무슨 재판을 맡든지 이긴다. 64번이나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일약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구인 광고에 접하게 됩니다. 뉴욕의 존 밀턴 회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존 밀턴 투자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스카웃을 제안했어요. 케빈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케빈 부부는 너무 좋았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맨하탄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맨하탄에서 NYU에서 공부할 때에 조그만 방 하나가 한 달에 그 임대료가 3,700불, 800불씩 했어요. 그래서 그 방 하나 놓고 애들 3명이 살아요. 한 사람이 한 1,000불씩 내면 살 수 있죠.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가 비싼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급 아파트를 받고 그 다음에 열쇠를 주는데 보니까 최고급 승용차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거지요. 뉴욕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마침내 밀턴 회사의 회장인 존 밀턴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닌 진짜 멋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 회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을 잘 해결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결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맡고 계속해서 일을 맡고 하는데 케빈은 점점 일에 몰두합니다. 연봉은 자꾸 올라가고 많은 돈이 들어오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는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자 알렉산더 컬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인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갑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승률이 높은 케빈에게 맡긴 거예요. 회사에서는 다구칩니다.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 케빈은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사건은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는 중에 아내 메리앤이 자살하고 맙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비로소 케빈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일을 했지? 내 아내는 죽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산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후회를 해요. 내가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것도 몰랐지?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외로워할 때 나는 왜 나에게 있었던 파트너 크리스타 벨리라는 여자하고 또 바람이 났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산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책을 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회사 CEO 존 밀턴하고 이 죽음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CEO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는 깜짝 놀라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맞닥뜨리는 것은 악마예요. 자기가 존경하던 CEO가 사실은 악마였던 거예요. 그 케빈하고 존 밀턴하고 대화하는데 그 대화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된 걸 한글로 해서 조금 그 영어를 한글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들을 때에 자연스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 케빈 변호사, 애송이 변호사한테 말합니다. 이봐 케빈, 내가 내부 정보 하나 들려줄까? 하나님에 관한 건데. 하나님? 하나님은 관은증을 앓고 있는 장난꾸러기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능이라는 걸 주었지. 너한테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본능이라는 걸 주기만 하고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자신이 은밀히 즐기기 위해 그런 능력들을 쓸 수 없게 각종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 보는 건 괜찮다고? 근데 만지지는 말라고? 만져도 된다고? 근데 맛을 보면 안 된다고? 맛보는 것은 괜찮다고? 근데 삼키는 건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그런 일에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하나님이지?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네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거 보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병자야 병자. 세디스트가 아니면 뭐냐고. 직무유기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절대 안 되지. 존 밀턴은 사탄이었어요. 거기서 케빈은 사탄을 만난 거예요.
이야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영화 얘기를 다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케빈이 자살합니다. 케빈도 죽어요.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밤새워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했는데 아내를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탄의 구인 광고가 널려 있습니다. 사탄의 구인 광고의 특징은 뭐냐?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승진을 위해서 혹은 섹스를 위해서 혹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구인 광고입니다. 사탄은 뿔이 달려가지고 무섭게 우리에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CEO로 등장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을 했어요.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그걸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기 힘들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제시한 창세기 19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케빈은 뉴욕이라는 소돔에서 직장을 가졌고 사탄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살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데블스 애드보킷에 나오는 케빈의 이야기는 현대판 창세기 18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즈니스에 심취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데 열중한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그의 아내는 그 소돔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잊지 못하여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 그것은 롯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소금처럼 황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어버렸고 그는 타락하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롯의 삶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딸들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명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구인 광고에 속아서 살았던 결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가 얻은 자손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 케빈과 같은 삶, 그 롯과 같은 삶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롯이 겪었던 그러한 일, 그 일이 롯 때에만 있었는 줄 아느냐? 내가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케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오늘 우리 조치원 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사람들이 먹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왜 이거 갖고 말을 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것이 어땠길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것을 멸망시켜야 되나요? 도대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무슨 문제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사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사탄의 구인 광고를 쫓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탄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거 하다가 혹 자기 가족에게 소홀해 본 적 없습니까? 그거 하다가 혹 자기 가족만 챙기고 가족 이외의 이웃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사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것만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러면서도 조치원교회 교인이라고 다닌 분은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심고 집 짓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사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조치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원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도시가 망하면 안 된다. 이 도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구인 광고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종시에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세종시를 용서하리라. 그러면 내가 조치원을 용서하리라.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구인 광고를 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인 광고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뭘 버렸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레위와 마태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구인 광고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걸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에 빠지지를 원치 않았어요. 왜? 사탄은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물질을 통하여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케빈 변호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혹 호와 아파트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고, 혹 좋은 차는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도 자살해 죽을 것이고 본인도 자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인 광고를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쭉 내려가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물은 비즈니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버렸을까요? 배의 마음 뺏기면 주님에게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롯이라는 인물, 그 롯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리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 보이지가 않죠. 롯은 가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숨기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리고 사는 사람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리고 사는 사람 아무리 성공해서 뉴욕의 맨하탄의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내도 자살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고 말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구인 광고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 사탄의 구인 광고. 여러분은 어떤 광고를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